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왕정체제 초기의 지도력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교체되는 정권 이양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폐위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픔을 그치고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아직 사울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는데 몰래 가서 이제 이새를 초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실 차세대 지도자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차기 지도자가 누구일 것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엘리압은 큰 키를 갖고 용모도 좋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사울 이후의 왕은 사울과 같지 않은 사람 중에서 뽑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역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 아들 모두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시선에 따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세에게 막내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그 아들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은 진 보따리 사이에 있었고 다윗은 양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완전수 7에서 벗어난 8째였습니다. 그리고 막내였습니다. 그 뜻은 작고 보잘것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외모도 사울처럼 뛰어나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그 말과 충돌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출중한 외모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뜻에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의 호주가 또 교회의 머리가 국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 당위성과 우리 현실과의 이제 충돌, 간격을 함께 나누면 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시선과 판단,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의 기준과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싶고요.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사울도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파기하시고 폐위하셨다면 이게 어떤 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렇다면 성령 받은 건 뭐고 또 유지가 안 돼서 파기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성령 받았지만 사울은 악신에게도 시달리기도 하고 결국 폐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단속적인가? 그럼 지속 가능한 것은 또 어떤 조건인가? 또 성령의 내주, 임재 또는 뭐 충만 또 열매, 뭐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을 사유화했을 때 또 그 성령을 능력이나 권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오해되고 또 왜곡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하고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사회 이제 변혁 내지는 이제 세대 교체 또는 권력 이양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어떤 이제 상황, 어떤 조건,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그것이 정당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라고 평가하기 전에 그것이 지니는 세부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책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단순화시킨 면이 있어서 혹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설교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는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성경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과 그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윤성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석에도 보면 마지막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역사 속의 등장이라는 이 이야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인간적인 우연이나 이런 쪽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인물이 등장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배경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흔히 신앙적으로 이야기는 참 쉽고 이 말을 전하기도 좋은데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보면 그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그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뭐 이세도 아버지 이세도 그러고 그 자리에 있던 뭐그 지역의 마을 유지나 장로들도 그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함께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묘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정 체제를 요구했을 때도 사무엘은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잖아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 이면에는 자기도 은퇴하기 싫은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말도 안 듣고 백성들은 또 데모하고 있으니 그거를 어쨌든 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부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 버린 게 아니라 나 버렸다. 이게 어쨌든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야, 너 팽개친 거 아니야 하면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관둬야 되고 또 자식들은 또 이래가지고 내가 또 어, 명예스러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구나라는 그 상실감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양가 감정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단순히 이양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폐위당하고 새로운 사람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의 분별력도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군지 모르고 딱 잡았는데 용모와 키를 보고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 아니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이 권력 관계로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사울과 상당히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또 공적인 관계에서는 또 조금 다른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고 대립하는 관계와 개인적으로 이제 슬퍼할 수 있고 또 그 상실감에 대해서 또 비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는 권력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이번에는 설교에 좀 그런 구성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해요. 소위 이제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뭔가 설교자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사무엘이 지금 본문의 주인공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할극처럼 사무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과 심리를 좀 지금 이렇게 그것도 이제 지금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답을 주기보다는 이 오히려 질문을 그냥 놔두고 공감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목사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저도 뭐, 김승호 목사님, 그 사무엘의 양가 감정에 조금 이제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 역사,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게 주도하지만서도 역시 역사는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윗 왕도 그렇고 사무엘도 결국은 역사는 저는 성경도 물론 성경 중에서 이런 걸 좀 언급한다는 게 조심스럽지만서도 그래도 승리한 사람의 역사가 기록됐다. 왜냐면은 사무엘이 너무 자신의 감정이 조금 치우치지 않은 생각도 왜냐면 이미 사울이 그죠? 그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이렇게 15장 25절인가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적에 뭐 아까 조금 전에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같이 사울은 아마 사무엘이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았다. 권력을. 그리고 또 자기 두 아들이 또 그런 리스크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런 재상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해 오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아마 그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걸 설교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건 조심스럽지만서도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 대한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은 굉장히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폐위를 당한다는 것은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지금 권력을 더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이로 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은퇴를 요구하고 그럼 나도 사울처럼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나 또는 그 슬픔의 감정 안에 이 섞여 있는 사울과의 그 동일시된 그런 상실감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네. 뭐 저는 정치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신명기적인 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신명기나 뭐 사무엘도 같은 시대에 이제 포로기 때에 이제 편집된 거라 본다면 신명기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여기서 있다고 보이지 않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무엘이 고별사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무엘이 고별사를 읽어보는데 자기 자신도 그 아들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기는 이제 자기가 고발할 게 있으면 하나님과 그 이 세왕 앞에서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그 고발할 게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별사를 보면 택한 왕을 보는데 여호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두 가지 관점이거든. 신명기적 관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조상들 친 것처럼 당시에서 멸망시킬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사울도 결국은 이 두 가지 관점에 걸렸다 보거든요. 첫 번째의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온전하게 경외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명령을 쫓지 않았거든요. 그 아말렉과의 그 짐나라고 하는 그 타가 그때 뭐 두 가지 관점은 변함이 없다.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그게 사무엘이든지 사무엘의 아들이든지 사울이든지 다윗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두 가지 관점이 보이지 않게 작동한다 보거든요. 그 때문에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거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때가 되어서 하거나 뭐 그렇게 보는 건 조금 그렇고요. 이게 두 가지 물줄기가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폐위된 거지,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든지 밀렸다든지, 뭐, 그렇게 보기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기준이 신명기 17장에 있거든요.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의 기준은 이래야 된다. 그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왕의 기준을 딱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에 합당한 왕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준이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도 신명기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그 적합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 왕들을 세웠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기준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사울을 버리도록 이제 재촉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또 주도하고 계시는 사실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 보이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그 미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돌이킬 수 없다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또 지나간 것은 이제 버리고 다시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8장 7절에 보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결국 천 목사님 말씀하신 신명기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존폐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그 천목사님 이야기하고 조금 연결되기도 하지만 좀 다른 관점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나잇을 선택하는 그 쭉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 말고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와 정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사울 선택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당시 원했던 게 왕이었고 그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사무엘은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단계였고 오늘 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이새가 있는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의 원로들의 반응 역시도 보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사울의 권력과 권위가 이스라엘에 통용되던 전체 이스라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통용되는 그 사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뜻을 대변하고 실천해 나갈 새로운 인물을 뽑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한쪽에서 시골 같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 자체가 정말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하나의 내러티브 같이 전개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만약에 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딱 봤을 때 상황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군대를 건들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 어느 시골 구석에 그것도 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가문의 가장 막내 소위 말하는 완전수 7에서 벗어난 8번째 그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그 과정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교체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사울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어, 다윗보다는 못한 왕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떤가? 그 이후에는 과연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다 그 엉터리 왕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왕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또 개입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아들과 아들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이미 벌어진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갖고 이전보다 늘 새로운 더 좋은 왕을 세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거시적인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 그 구약의 지도자들 반열들이 있잖아요. 제사장, 뭐 왕, 또 예언자 다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결국 그 기름 부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던 실패한 역사로 보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 400년이라는 어둠의 간격을 넘어서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왕으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체제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뭐 백성도 있었고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는 사실 딱히 없었다는 기록이잖아요. 그 역사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왕은 왕이지만 진짜 왕들이 아니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해석이죠,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지파로 보면, 이제 그 사사기 시대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원래 약한 지파인데 완전히 소수가 돼버리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는 거는, 참, 하나님 뜻에 좀 이렇게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사무엘은 또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좀 더 가까운 사울에 대한 그런 감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파 간의 어떤 눈치 보기 싸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이게 그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 이거는 우리 조선 시대로 보면 역성이잖아요. 그 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면 그건 좀 이게 또 이스라엘 역사의 좀 새로운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역사는 또 역사를 쓴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의미와 내용이 많이 바뀌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북왕국 사람들이 역사를 썼다면, 사실상 사울을 더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구약 신학 교수님들이 좀 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화와 싸워서 또 마지막에는 좀 안 됐지만 그러나 이겼던 왕으로서 아주 대단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한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기에는 남한국에서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서술되었던 것은 저는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거기에 대한 것에서 이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참 왕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등장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폐위되는 그런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이제 사울같이 아니한 사람, 사울같이 아니한 사람 그랬을 때에 남한국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참된 왕의 모습 그것을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이기고자 하는 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또 현대 역사 속에 이야기하려면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의 고민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진멸법. 이제 이번에도 엄청난 또 이스라엘 사건이 터졌는데 진짜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또 소화를 시켜서 이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것도 저는 이제 너무 지금 아직도 그런 게 많이 고민이 걸려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까지 포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그 중간의 역할을 사무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사무엘이 사울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사를 이제 핑계 대면서 자기 어쨌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얼마나 사울이 지금 독재를 했으면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압이 아니었어도 웬만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 선택하신 차기 왕으로서 사무엘 마음에는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 사무엘은 불편한 감정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 뭐 사명일 수도 있고 생존일 수도 있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관계는 악화됐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울과 같지 않아야 되는데 또 사울을 택한 기준을 또 적용해서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양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기 자식 어찌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 찬스를 써서 세습을 받은 거고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못마땅한 거고 그러니까 아들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아들 이세 아들을 보니까 다 괜찮은 거죠. 내 자식 요엘과 아비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아마 야, 내 자식보다는 낫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여덟 번째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갔다는 것도 아주 굉장한 반전이 아닌가.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번제와 희생 제물을 자기가 드렸잖아요. 기브온에서 계속 여기 들었는데 그러므로 말해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이 왕의 날이 길지 않다고 하는 걸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거다 선언하고 백성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아말렉에서는 완전히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 자신을 알고 있는 거죠. 예언자가 벌써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의 행동 하나. 그러면 누구를 세울 건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세울 건데, 현재 상황에선 모든 권한이 이제 사울을 은퇴한 거고, 사울이 모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력이 확실히 선 상태고,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그냥 관심사가 된 거죠.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무엘도 그 따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움직이면 틀림없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사울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주위의 사람도 좀 알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뭐 선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데 선의 거짓말보다는 하나님이 새롭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제안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세운지 모르는 거죠. 사무엘만 하나님과 알고 있는 거고, 실제는 그 아들 이새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다윗 자체도 몰랐었고,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거죠. 알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죠. 기름 부음 받은 것과 하나님 영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확실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보고.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연결되어서 유성 목사님처럼 단속성, 연속성에 관해서 그러면 사울도 성령이 마셨고 다윗도 성령이 있는데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그 두 가지 똑같다고 신명기적인 사울에게도 성령이 계속해서 이제 임재 역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쫓았을 때에 하나님 역사가 사울에게 계속 임하셨더라면 결국은 그가 뭐 폐위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렇게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영이 계속해서 역사했던 건 다윗을 보면 다윗 뒤에 나온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보면 물론 뭐 뒤에 나중에 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 말고는 하나님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거, 청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지속적 역사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쫓아서 행하는 사람.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국은 그가 뭐 전쟁 나갈 때나 뭐 이럴 때는 하나 역사하셨지만 그 후에는 결국 폐위 선에 나오고 나온 다음에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적용해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여기 예수를 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독시키는 것은 뭐냐? 그럼 어떤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적용 부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구약적인 관점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청종하는 건데 오늘 신학적 입장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조금 천 목사님 뭐 언급하시면서도 사울의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을 때 여기 보니까 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이게 이제 어떤 그 부사구인데 이제 부사구 같은데 한순간 그죠? 지금 한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날 이후로 어느 한순간에만 몸이 아니라 계속 평생에 물론 다윗은 중간중간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의 어떤 조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주제 갖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풀어간다면은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 이날 이후로.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윗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몇 가지 이제 단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기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35절에도 나오는데 그 중간에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높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이게 사실은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예로 또 존경한다는 뜻으로 자손이나 다른 사람들이 세워야 될 기념비를 스스로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사무엘 평가도 역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22절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뒤에 결국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이런 이제 해석을 보면 상당히 고집이 셌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사울에게 가죠. 사울에게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웬 홍안에 소년이 왔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싸우냐만, 저 사람은 내가 가만둬라. 말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면서 17절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완전히 뼈가 굵은데 너는 어린 소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답합니다. 자기 임금의 종인 자기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따라가서 그걸 쳤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년 그 다윗의 일문력을 정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보시면서 그에게서 어떻게 보면 왕의 제목감을 보셨다. 그런 의미 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송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 양을 치면서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 사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내가 이렇게 세워서 얘는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런 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앞에 나왔던 그 사건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사울이 처음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때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가는 이제 사울 당신이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었다. 오만하고 하나님 뜻은 거역하고 그런 면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없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돼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고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 다른 데에는 그 표현들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들을 이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판단, 그거 말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찾아보기가 두 군데 정도만, 물론 원어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는 모르는데 두 군데 정도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느껴진 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라고 했을 때 최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느낀 것은 사울 왕은 영혼을 돌볼 줄 모르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지도자였다. 예, 그 차이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사람 보는 하나님, 눈이 없었던 거죠. 사울이 그렇게 사울이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때는 선택했고 나중에 가서 또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과연 뭐 결과론으로 보면 뭐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처음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왕을 너무 신중하지 않게 선택했고 그렇다면 두 번째 왕도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 안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윗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왕이라는 자리는 누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이 전체 여기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왕을 세우고 바로 갈아치우는 거,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왕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계속 이제 가문을 이어오지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어서 그나마 이 남유다 왕국이 그나마 어느 정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 어떤가 이거죠. 사실 그 사울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리신 그 이야기가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제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울의 제의 기간이 다윗의 제의 기간은 거의 같아요. 40년, 40년. 이유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면 질투나 시기로 이제 이 다윗을 계속 박해하고 위협하는 그래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 사람이 변했다. 그런 모습이랄까요? 처음에 그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봤던 그 모습이 왕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다. 저는 그게 아마 겸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었고 나는 그의 선택받은 대리자로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자라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 이제 떨어진 게 사실 사울이 제사 드렸다는 게 성경 보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의 내용 거의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울이 직접 뭐 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계속 보면 묻는 게 나와요. 이동할 때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성의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입고 자기 부사관들을 입고 갈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면 갔고 가서 그 성을 이제 보호하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쫓아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부하들을 이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앞에 다시 묻거든요. 이 성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지 아니면 넘겨주지 않을지 그걸 묻고 하나님은 넘겨줄 것이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다윗은 소화를 이끌고 도망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울하고 다윗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목사님 이야기도 공감하면서 하여튼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려고 했지 않았던 사람으로 좀 느껴지고 또 그 차이는 또 다윗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 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차이겠지만 하나님께 사실 말씀에 그 해답이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엘리야를 볼 때에 이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준수하잖아요. 겉모에 볼 때는 사울도 인간 사람 그렇게 했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내 앞에 섰구나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서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지 않겠나 봅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을 보지 않고 자기 사람의 기준으로 봤다는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왜냐하면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 블레셋 숫자는 병거라든지 엄청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전투에 상대가 안 되는 어떤 그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렸고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에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지만 아말렉이 갖고 오고 있는 소유들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이게 기름지고 짐승들 버리기가 완전히 그 하나 해련법을 시행하기가 너무나도 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보고 결국은 그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보다는 자기 어떤 기준, 인간적인 기준, 겉모습을 따랐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도 뭐 보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만 보면 그것만 보고 그래 판단하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겉모양으로 따르지 않았잖아. 그 골리앗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상대가 안 되잖아. 아무도 상대할 수 없고 다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 상황인데 뭐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걸 보는 것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울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어떤 본보기가 없잖아요. 처음 왕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처음 왕이 됐는데, 그런 어떤 그 실수할 가능성 엄청 많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뭐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도 언젠간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반면 교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선택받은 이후에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더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윗이 그렇게, 원래 가진 어, 성품이 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할 때 이 과정도 보면 아까 뭐 발제도 했지만 하필 여덟째 아들이냐.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목사님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대통령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딱 떠오르네.
대통령 처음 해봤기 때문에 따라 하나님이 벌써 율법에는 다 왕이 어떻게 되는 기준을 다 제시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 고백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대통령 처음 해봤겠다고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저는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김승호 목사님께서 늘 고민하셨던 것처럼 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토론했을 때 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 좀 하고 그래서 이 양자의 고민들을 좀 어떻게 합해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설교 본문을 좀 구성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이 좀 아직은 서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다음 뭐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문 목사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인간 주인공은 이제 사무엘인데 김성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의 사무엘의 어떤 심리, 이 불안감 그런 게 있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혹시 사울이 어떻게 실세 왕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식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방법 가르쳐 주시고 또 왕을 선택하는데도 사울은 역시 외모를 보고 보는데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본다.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굉장히 노년에 연약해지고 그리고 권력 앞에서 작아지고 예언자적인 모습은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이양에 있어서도 다윗을 선택하는데 사무엘이 뭐 안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사무엘은 그렇게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본문이 잡힙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주석한 그 목사님이 설교 착상을 본문 읽기에 보면 지금 성령 강림절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교회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거 다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와닿는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지속적으로 이때의 성령과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은 같은 성령이지만 다르잖아요. 구약의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이었고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이었지만 신약시대 성령은 보편적인 성령이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믿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성령,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 은사도 옛날에는 요엘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보편적으로 누구에 나타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 나타나 하나 주신 선물로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신 걸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유지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 이제 교인들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메시지 중심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는가? 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제 말씀처럼 연결점이 뭐냐? 구약의 관점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면 좀 그렇고 시작 넘어와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 때 외쳤던 주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독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구약의 관점에도 물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신 모든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 그것들이 따를 때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오늘 그 주제처럼 이제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설교 방향이랄까요?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삶 또는 이제 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방향을 이제 조금 정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하나님의 애모를 중요하게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 좀 다르자는 거죠. 사람은 보통 이제 소극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애무, 단순하게 뭐 사회적 지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 했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차원에서는 사람의 중심은 사람이 보지 못하거든요, 사회는. 그렇다면은 인생과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영적 그 통찰, 적어도 사무엘은 그런 통찰력이 있지 않았나. 그것이 다윗이 이어가기를 바랬고, 우리 역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선교를 해나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이어갈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연말 정도에 이제 임직식을 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배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인간이 거기에 합당한 그 책임이나 순종, 또 일편단심의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지속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당위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 반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으로서. 뭐 하나님은 중심 원하시지만 우리는 외모 보고 또 보이는 우상 또 만들기를 원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판 우상들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우리는 알지만 또 하나님 말고 다른 보이는 것들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금 사울의 공과 중에 이제 과 쪽에 이걸 조금 맞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부분들을 조금 드러내서 또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저희 교회가 이제 굉장히 좀 약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늘 설교를 들어왔지만 그게 뭔지를 잘 이렇게 맛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움직임들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뭐 저부터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눠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또 도전해 주시고 또 이 시대와 역사를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통찰력과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 또 인도하시는 귀한 또
교수님과 또 목사님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 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리더십 허락해 주셔서 이 모임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회중들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돌보며 또 미래를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설교 제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잡고 먼저 이제 설교에 들어가면서 두 부류 예수님의 가족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그 두 부류가 이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편견, 그 편견 때문에 가족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또 상처를 주고 또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은 사람의 의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 한 귀신 들렸다. 이 정도까지 이제 바라보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에 힘입어 이렇게 투자한다. 오히려 귀신의 왕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인식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삼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즉 예수님의 가족이나 또 예루살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령 무독죄가 되었는데 우리 역시 내 삶에서 내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내 공로, 내 의지를 내세우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정말로 한 사람의 그 조그만 의견도 나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서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 또 교회 공동체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임 교수님이 쓰신 선비 목사 이원영 그 얘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좀 썼습니다. 뭐 거의 그대로 그냥 옮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이원영 목사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 존댓말을 쓰고 그때에 임 교수님이 지난번 우리 모임에서 이원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생각나가지고 또 목사님 주신 책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또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에도 또 이원영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긴다는 것과 더 강하다는 것. 강한 자 예수님에 관해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 우리도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영주나 뭐 안동이 비슷하니까 좀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우리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신앙과의 그것들이 연결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원호 목사님에 관해서
실제로는 그 유은혜 목사님은 지역에서 잘 몰라요. 안동에는 알고 있어도 영주 지역 같은 데는 잘 모르거든요. 김기수 목사님이나 뭐 또 옛날에 또 누구죠? 김광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지만 이원희 목사님은 또 오래되셔서 그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5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더 오래 계셨으면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72세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좀. 그때는 뭐 그 정도 나이면 뭐 돌아가셔도 그냥 조금 아깝다는 정도 되지만 요즘은 다르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귀신 축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관점에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귀신 축출 사역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 사역이 확장돼 가는 것을 좀 느끼면서 제가 좀 새롭게 성경을 더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영혼을 상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서 동네 사람을 상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귀신 축출을 갈릴리 전 지역에서 행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대 땅의 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특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속에 있는 이제 사탄의 권세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간 것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는 미쳤다함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쳤다고 생각했던 소문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귀신은 누가 쫓아내느냐? 예수님 자신이 쫓아내는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베트닝에 있어서 하셨던 이야기와 거의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국 교수님께서 이제 쓰셨던 논문이 그 신학이 있는 설교 거기 안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읽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제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 하셨던 사역은 이제 뒷두스를 한 자매를 한 지역에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귀신을 내쫓는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다 끝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면서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제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세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분을 뒷부분에 좀 못하고 좀 넘어갔던 그런 설교가 됐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